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안심법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무엇을 자심현량이라 합니까? 답하기를 일체법을 있다고 보면 그 있음은 스스로 있음이 아니고 보는 자의 마음이 헤아져서 있다 하는 것이고, 일체법이 없다고 보아도 그 없음은 역시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마음으로 헤아려 없다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체법도 이와 같아 모두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있다 하고 역시 생각으로 헤아려 없다 하는 것이다. 물었다. 무엇을 자심현량이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죠. 선불교로서 간화선을 하는 불교입니다. 간화선은 뭐냐면은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이 간화선이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참선 불교를 알지 못하거나 참선을 하지 않거나 이쪽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간에서 어떤 일을 막 주고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일의 화두는 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화두란 말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뭔지는 몰라도 화두란 말은 누구나 다 대부분은 다 압니다. 하지만 화두의 진정한 의미는 거의 몰라요. 실제로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사람들조차도 화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화두를 준 이유는 화두를 참고하면 참뜻을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화두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을 들고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헤아리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두도 들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걸 보면은 화두를 몰라. 화두는 그냥 말로 부르자면 말 화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말 화자 머리 두자하고 화두라 그래요. 그래 글자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해석하면 말의 머리입니다. 동물의 말머리가 아니고 말의 머리. 이 참 옛날 사람이 말을 참 잘 지어내는 게 이게 참 잘 지어냈어요. 말의 머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말의 머리, 사실 말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는데 말의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의 머리가 있어서 말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의 첫 부분, 그게 말이 일어나는 자리 또는 말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일어난 지 또는 그 이전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또 혼자 생각을 크게 하지만 또 어긋나요. 말의 설명은 그렇다면 말의 설명은 말이 일어나는 자리, 말이 일어나기 전 이게 화두라고 하면 그건 또 뭘까 이렇게 하려면 이미 어긋나버린 겁니다. 말이 일어나기 이전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컵 하기 전 이거 만들려고 컵 그랬잖아요. 인간이 말을 생기기 전에 이거 손가락이라 택했어요? 손이라 택했어요? 이게 있으니까 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래요. 간단히 말해요. 그래서 공안도 화두죠. 공안들이 그래 또라도 장난고 이전다 공안이잖아요. 조주문자도 공안이고 전다 다 화두거든요. 이게 말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만법에서 나왔죠. 만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름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 생긴할 때는 지가 나오면서 난 컵이야, 난 꽃이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 그걸 그대로 법임을 보는 것이 바로 화두를. 즉 금강경에서 금강 첫 사국에 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액 할 때 약견, 재상, 비상이 화두라. 화두를 보는 거. 이게 모양을 보고 모양이 아니걸 보는 거죠. 모양을 보고 저게 법이구나 하고 보는 것이 바로 화두를 보는 거고, 그래서 다 깨닫는 게 이제 적견열액.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겁니다.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예요. 그냥 윤꽃이 화두고 불이 화두고 전부 다 화두예요. 근데 가장 좋은 화두가 뭐냐면 자기한테 가장 절실하게 탁 막힌 거. 이게 화두예요.
그 지난번에 대구에서 왔다 간 그분도 참선을 하고 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김주한 그 무심선일의 김주한 원장의 선을 읽은 건강경을 하고 읽고 고막 그어서 충격을 받고 확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막 붙어가 안 떨어지더래요. 이게 그때서 비로소 이게 화두구나 라고 자기가 알았대요. 그전에 화두가 안 낚이고 밑으로 화두를 갈았는데 그 남이 주는 화두니까 남의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의심이 팍 돼야 돼요. 그게 화두거든. 그 자기 문제가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풀렸대요. 이게 화두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수십 년을 갖다가 뭐 거의 한 3, 40년을 깨달음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물론 공부는 안 했죠. 그냥 개똥칠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냈죠. 깊이도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를 돌이켜보니까 이건 보통 살아가는 사람은 법도 잘 지키고 남도 속이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니까 괜찮아요. 남의 말도 잘 알아듣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법으로 딱 먹어보니까 이거는 교만하고 깨어르고 뭔가 이거 그 탐진치고 뭔 뒷걸 추성인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못 깨닫겠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깨닫노? 그러면서 뉘우치자 하는데 안 뉘우쳐지는 거예요. 뉘우치긴 하는데 딱딱해요. 확 걸리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알고 있게 내가 뉘우치라는 매뉴얼을 갖고 있을 때 그 매뉴얼이 법이 안 맞는데 안 맞게 그 매뉴얼이 맞아보겠어요? 100번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게 딱 가슴에 받칩니다. 이게 화두예요. 그 24시간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맨날 울면서도 꿈에서조차 그런 것이 나와요. 그렇게 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꿈에서 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3개월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안 해. 했는데도 딱 그대로 못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의자에 돼가지고. 이게 사두예요. 사두라는 것은 어떤 의문, 자기가 보고 있는, 박혀있는 이것들, 그런 것도 화두고, 진짜 화두를 푸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두고, 간화수는 이게 법이 약할 때 저게 무직하고 보는 게 간화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간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법이 약할 때 저게 뭐지 하고 보는 게 간화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걸 탁 깨닫는 게 이제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풀지 말라고 하죠. 화두는 푸는 게 아닙니다. 푸는 걸 역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정의하기를 불린문자, 그 교회 결정,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뭡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감정 호르몬을 뿌리갖고 막 섞은 감정 샐러드지만은 부처님은 법이니까 법의 마음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이 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 불성, 자성, 돈, 도, 진여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나 마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도고 마음이 도니까. 그래서 선이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말하고 그리고 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선은 법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심 견성습니다. 그리고 법이 이 세상을 내고 움직이고 변하게 하니까 드러난 만법이 다 그대로 법이죠. 내가 있죠. 내가 있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이게 내죠. 이걸 떠나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이 법이 그 작용으로 움직이고 세상 만법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작용으로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게 만법이다. 만법이 그대로 법입니다.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해야지. 그냥 보면 돼요. 생각을 해야 되더라. 그냥 저게 법이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자꾸 믿어야지 이게 생각을 해야 떨어진다. 그래서 선은 일체만법이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직접 가르쳐서 보여주고 보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직진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법과 가르치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지 않죠. 하나니까. 일치가 안 하니까 가르치는 것이나 가르치는 대상이나 하나라고. 주객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떨어지는 걸 합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 단어를. 하여튼, 쉽시다. 나도 생각나면 할게요. 하여튼, 같은기 때문에 대상과 대상을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와 모양이 다 법이고 부처임을 보여주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절대로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결정, 직지인심, 전성,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립문자도 법이고 선이고, 내가 이건 다 설명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했지만 불립문자라고 하는 불립문자도 법이고 선이고, 교회결정하는 것도 법이고 선이고, 견성성불하는 것도 법이고 선이고, 직지인심하는 것도 법이고 선이고, 그래야 불이법이죠. 그렇죠? 불이법은 다 한 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성, 원융, 무의사이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선도 법입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선과 법을 나누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말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체가 한 법이니까 조사들이 누가 와서 법이 뭡니까? 물으면 주위에 있는 걸 그냥 가르치잖아요. 조조는 또라피 안 나무라고. 그죠? 내가 잘 써먹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 보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방법을 깨닫는 방법도 선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선입니다. 그냥. 이게 법이고 선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깨달음은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법이 뭡니까?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그게 법을 깨닫고 법을 공부하는 거고 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손을 두고 때리잖아. 이게 법이라고. 이게 손하고 그러고 다른 것 취하고 일치가 법이다. 내가 붙이라면 자꾸 대대라.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삼천 대천 세계와 법이 하나라고 해서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상대사가 지은 일성 법계도 첫머리가 뭡니까?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 법성은 원융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법성을 사람들이 이제 만법과 자성이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법의 성품이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법의 성품이 하나라 해도 만법에서 법이 나오니까 법과 만법이 하나니까 같은 말이다. 만법과 법이 하나라 해도 만법과 법이 하나면 법의 성품이 하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걸 내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하면 또 논란이 생겨요. 너 스승 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다 하면 또 시끄러워져요. 같은 말이에요. 법성 원융 무이상은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니어서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닌 겁니다. 원융이라는 뭡니까? 녹아서 섞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둥글게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려면은 드러난 만법과 그 드러난 만법이 인연으로 형성해 가는 그 작용을, 법칙을 딱 보고 깨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 만법이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나고 변하고 흘러가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은 진공묘유, 공정영지, 성성적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많이 자주 설명하잖아요. 진공묘유, 공정정지, 성성적적. 진공은 텅 비어 있는데, 이 법은 텅 비어 있는데도 뭔가 묘하게 있어. 그게 뭐냐?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이 있어서 세상 만물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조금 착각했고, 텅 비어 있는데 온갖 만물이 다 있다. 이래가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드러나는 모양들은 사실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삐딱할 수도 없어요. 뭐가 있냐?
드러난 모양이 있을 수 있도록 작용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텅 비어 있는데 그게 진공요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텅 비어 있는데 공적한데 실정성은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정성 지혜가 바로 작용과 법칙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도 잠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가 자든 말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성하다, 깨어있다. 그리고 뭡니까? 적적 그렇지만 텅 비어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이거를 그때 따라서 썸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건 마치 도, 진여, 열액하는 것도 그때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적적하고 공적하고 진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 움직이는 그 마음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절대로 못 봅니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충성하게 깨어있고 또 자격과 법칙으로 살아있게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이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약에 진짜 법 자체를 보려고 그러면 그 망상입니다. 이 법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직접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부처도 몰랐거니 석가도 몰랐거니 가슴이 어디 전하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임재가 앉았을 때 그 누굽니까 대우가 지나가면서 물었지 니 뭐하노? 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나? 이렇게. 이거는 천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직접 말로 할 수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의 결정이라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은 말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린 문제. 그리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직접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르치 외에 교회의 결정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말로 주고 받는 가르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 마음법을 가리켜서 거기서 법입을 보게 하는 것이니까 일체가 법의 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법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리키는 마음법을 딱 보는 것이 바로 직지인식이다. 스승이 다 가리키는 게 직지인식입니다. 인식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이 사람한테 갔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고 법이 컵에 갔을 때 컵이 존재하지 않은 거고 일체만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직지인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임을 깨달으면 견성성불입니다. 말은 이렇게 길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걸 가르쳐 법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요 점점 나은 곳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대성으로 대성도 뭔가 보살이 뭐 자꾸 하려고 그래. 유의를 하려고 해. 뭐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렇게 그래서 달고 우리 90년 했잖아요. 그것도 요각하는 보살도 묘한 이치를 다 없애지 못해가지고 못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아직 태가 안 하겠죠. 묘한 이치가 뭡니까? 한 달 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묘한 이치거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이것이 법임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말은 길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다른 깊고 미묘한 무엇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심신미묘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법이라고? 깨닫고 나면 몇 명들은 세상에 내가 수십 년 고생이 겨우 이기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꿈에서 생각을 못하는 거야.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심신미묘라. 좀 더 설명하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법이라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쓰잖아.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마음도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인연에 응하여 보고 듣게 해요. 그렇지만 못 보지만 우리 팔도 움직이고 귀로 듣기도 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 마음이 오라고 벌써 온 거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죠.
그게 성품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자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톱이 자라고 눈곱이 끼고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래는 볼 수가 없어. 모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딜레마라. 근데 사람 자꾸 이 생각은 자꾸 눈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리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달마조사께서 혈맹론 중에 달마 혈맹론의 진심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묻는 사람인데 네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너와 따로가 아니가 이런 거예요. 따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로 아니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내하고 따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네 몸이 바로 법신이지. 그리고 그 법신이 바로 네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대로 법신이고 본래 마음입니다. 따로 찾을 게 없어요. 그리고는 또 그 뒤에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붙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나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인 자가 강가에 모래만큼 많으나 물어보면 모두 답을 못하는 게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여러분들 다 그대로 발 움직이 다 하잖아요. 그치 오른쪽 뭐가 왔습니까? 다 그렇게 왔잖아. 그게 바로 마음과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마음을 볼 수 있지만은 마음과 우리가 둘이 아님을 알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하죠. 그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는 저놈은 심보가 저놈 마음꼬라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이지도 않는 마음꼬라지 뭘 보면 행동 보면 말하잖아. 그게 행동을 마음이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법도 이 마음처럼 볼 수 없지만은 이 마음법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듯이 이 마음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계속 걸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마음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마음법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무슨 법을 보는 겁니다. 법을 따로 막 보려고 하면 정말로 망상입니다.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법, 즉 성품을 깨달아가 자신이 그대로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직진심 견성성불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견성성불을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성품이 따로 어디 있어서 그걸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 망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앉은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가 한 법이고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고 제자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일러 직지인심이라 하고 그걸 보고 깨닫는 걸 일러 제자가 깨닫는 걸 견성성불이라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렵게 풀어요.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교회 발전, 분리문자 교회 발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정말 쉬운 말이에요. 그냥 그건데. 그냥 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말로. 이렇게 하면 저로 눈 돌아가잖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법 얘기하다가 탁 이렇게 하면 눈 돌아가죠? 이걸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되지. 이게 직지인심이라는 거야. 이게 말과 가르침을 떠난 거거든. 그 후보 법이 말하잖아.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내 말을 막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선에 대한 그 연구 논문만 합치면 조그마한 도서관 충분히 채울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내가 전문에 얘기했잖아요. 민속학자들이 내가 저 살충을 한 몇십 년 쳤는데 그때 이제 70년 되니까 대학생하고 그 교수들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면은 저게 깽가리고 뭐 국거리 장단이고 자리머리 장단이고 이건 아는데 칠 줄을 몰라. 지금 이거 연구하는 게 똑같단 말입니다. 선에 대해서 그렇게 지가 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치는 사람은 그거 뭐지 국거리 깽가리 알아. 근데 그거 분석할 줄 몰라도 잘 친다고.
근데 깨달은 사람 보면은요, 무식해도 잘 살아가요.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 왜 또 보라 하노? 맨날 보고 있는데, 왜 그걸 또 가르치고 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체 만법을 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금강경사옥에서 말하는 듯이 약견재상 비상하라는 겁니다. 마치,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과 드러난 모양을 말하지만은 사실 드러난 모양을 내가 보는 것도 내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일체이 순수잖아요. 그죠? 걔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잠자리 견눈이 굉장히 많아가 잠자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사물은 머물지 않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는 듯이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비상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지은 모양을 자꾸 보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그걸 빼고 있는 것들을 봐. 이게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있는 것들을 모양 했나? 아니에요. 있는 것들은 모양이 없어요. 그럼 왜 있는 것들을 보라고 그러나? 시비하지 말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각자가 보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컵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그려보라고 하면 다 다르게 그려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업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유전자를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습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미 습이 꽉 차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자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시비를 해가 본다는 거죠. 뭐 시비하지 말고 보는 거, 자기식대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막 그래요. 다 말에 매여가지고. 있는 그대로 없어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무중대 흘러가는데 무슨 있는 그대로 모양이겠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모양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육조단위에 그러잖아, 육조 스님이. 나의 법은 무주, 머물지 않는 무주를 근본으로 치고, 그죠? 무상, 모양 없음을 바탕 채로 하고, 무념, 생각 없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떤 걸 한다고 했거든. 이게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기분도 끊임없이 흘러가거든. 그런데 우리 눈이 감각기관이 그걸 모아서 보는 능력이 있어서 자꾸 구별해서 보기 때문에 마치 몸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많이 모여있고 여기 적게 모여있다 뿐이에요. 원자 분자가. 그렇게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2000여 년 전에도 유식하고 이걸 발견해가 일체이 순독한 말을 보면 대단하죠. 그 사람들도. 어쨌든 드러난 모양은 아까 이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뜻이 없습니다. 이 우주의 산나만상은 드러나면 어떤 뜻도 없어. 딱 있다면 딱 하나의 뜻. 인연. 딱 인연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감각기관이 2년 동안 흘러간 사람이 2년을 떠나서 이렇게 법이 흘러가는데 사람이 감각기관이 거칠어가지고 드러난 모양을 몸대로 착각하고 또 드러난 모양을 그대로 안 보고 생각이 헤아리는 버릇이 자꾸 헤아려보는 거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 약견 재상 비상이다. 그래서 선사는 그냥 툭 보여주고 근데 선사들의 법을 보면 그냥 툭 보여주거든. 그러면 생각할 틈 없이 보여주니까 퍽 보고 탁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로 가르치면 뭡니까? 배우면서 이미 생각을 다 헤아려. 다 헤아려. 그래서 때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 끝나기 전에 팍 때리거든. 인제부터 말 끝나기 전에 팍 버려버리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에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지은 모양을 떼고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약견 재상 비상이라 하고 그렇게 볼 때 법이 확 드러나니까 적견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에 돌아피하고 생각으로 이 말을 듣고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정도가 있거든. 그리고 시비분별하는 정도가 있으니까 항상 상대를 씌워보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탁 보는 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림을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법임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로 전하는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하고 교회 별전이라고 하고 그 일체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직지인식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입니다. 이걸 또 간단하게 말해 아까 말했듯이 선은 드러난 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닫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게 보면 되지. 왜 화두를 주냐? 왜 화두를 주지? 그죠? 근데 한 번 하면 안 되거든. 스승이 맨날 붙어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니까 뭘 하든지 줘야 돼요. 그래서 주는 게 화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그래서 화두는 뭐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죠? 화두는 뭐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런 말을 줄까? 생각을 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스승이 주니까 스승이 주니까, 이건 그런 의심되는데, 스승은 깨닫으니까 의심이 안 돼. 그렇게 이게 막 하고 막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게 주고, 온통 매달릴 때 생각이 툭 떨어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화두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양이 있어도 그것은 법일 뿐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의 뜻이나 모양을 쫓지 말고 그냥 화두에 탁 막혀 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그러잖아요. 은산철벽을 밀듯이 모기가 무쇠소 등을 쫓듯이 모기 그가 무쇠소 쫓기겠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확 막혀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뚝 끊어지는 순간에 딱 되는 것이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 이건 지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혈액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딱 죽는 거거든. 백척간두 붙으면은 3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내딛지 못해요. 떨어 죽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생각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헤아림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린 법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일체만법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다 갈려져요. 다 생각으로. 근데 그렇다고 또 있는 거 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생각 없이 바라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돼요. 뭐든지 생각이 있어. 안 돼. 일으키는 것도 안 되지만 말하면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도 일으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답답하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막혀있을 때 어느 순간에 촉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수행을 오만상하고 문자 공부를 오만상해서 깨달을 때는 정작 그렇게 깨달아요. 그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지 않아요. 전혀 엉뚱하게 탁 보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 생각이 꽉 막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이를 딱 뚫고 본마음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거죠. 그걸 일러 견성성불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푸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만약 뜻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화두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뜻풀이 하는 것이 모양을 짓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법을 보지 못하는데 깨달으라고 떠주는 화두를 또 풀이한다 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화두 성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화두는 꽉 막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꼭 화두 안 들어도 돼요. 제일 좋은 화두는 자기 문제예요. 아까 했듯이 자기 문제에 꽉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인데 화두를 준다고 해서 화두를 본다고 해서 간화, 볼관자, 화두화자,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두를 들지 않았지만 참여해야 되는 그걸 딱 들고 있었대요. 이게 화두였죠. 화두는 어떤 누구한테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자기에게 절실한 문제에 막혀있는 그게 가장 좋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간화수는 아까 봤듯이 화두뿐만 아니고 또 자기한테 막혀있건 아니면 우리 감각계에 와닿는 모든 것을 보고 더 걸리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화두를 들고 참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화두를 들고는 거기다가 자신이 지은 모양을 갖다 붙이고는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 있겠지? 궁리하고 합니다. 그렇게
또라이 잣나무다 하면 그냥 그게 잣나무 저기 법입니까? 하면 믿으면 될텐데 또라이 잣나무라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막 안고 있을 거예요. 뭐 배가 나이트 제하니까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냥 그대로 법이라고 통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감법이다 내가 붙여다가 미루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심혈량이라. 그러니까 자심혈량을 얘기해서 선을 다 얘기했네. 자심혈량. 스스로 마음이 헤아려 드러낸다. 아니면 스스로 마음이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 화두를 들든 세상을 보든 세상을 생각으로 어떤 모양을 지어서 보고 헤아리는 것이 전부 다 자심혈량입니다. 그게 다 망상. 그 자심혈량은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할 때 어떤 뜻에는 그냥 지금 매 순간 매 순간 보는 것을 자심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심혈량은 틀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심혈량을 하기 때문에 법을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뭘 합니까? 제법실상 여실지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화두를 보는 거예요. 제법실상 여실지변. 제법실상은 이렇게 세상 만법이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기 때문에 일체 시비 분별 없이 스스로 그렇게 이 일체 만법이 스스로 뭡니까 시비 분별도 없고 스스로 성품이 없고 인연에 의해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죠. 그래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주고 또 머물지 않으니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없으니까 무상이고 그죠? 모양이 없으니까 무상이니까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수하다 선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념이야. 이 무념을 이제 이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무주, 무상, 무념이 제법실상입니다. 일체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주고 머물지 않으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무상이고 모양이 없으니까 실할 것이 없으니까 무념이야.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이렇게 보라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실맞게 보라. 알고 보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일체의 집착과 아르마를 놓고 세상 만법을 보라. 이게 제법실상 여실지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제법실상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 모양을 짓고 이때로 붙이기 전의 모양이죠. 이게 뭡니까? 말머리. 이게 화두란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길어도 그냥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 이게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게 화두입니다. 화두를 준 이유가 뭐 생각하지 말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화두인 거예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절대로 불이법을 깜빡하게 불이법을 풀게 하는 불이법을 알게 하는 것이지 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법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게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일체만법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선지식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가리키는 것이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게 법이라 하고 가리키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게 뭐지? 가르침을 알아듣고 궁리하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뜻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선지식 법을 가리키면 배울 사람은 뜻으로 배우려 하지 말아요. 머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법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금강경사무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들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죠. 너무나 수많은 세월 동안 늘 생각으로 해야 해서 판단하고 그게 한순간에 툭 놓기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은 어떤 것은 이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은 법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진 놈이 어떻게 법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내 엄마라 한다고 그 사람이 엄마가 됩니까? 지가 낳아준 엄마가 엄마지.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막 법을 규정하고는 그게 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선지식 와서 하면 막 틀렸다고 그러거든. 자기 생각이 자기 속아서. 자, 오늘 본문이 자신혈량이니까 지금까지도 자세히 했는데 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눈을 갖고 있고 귀, 코, 입, 감각기관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마음법을 보고 있죠. 그죠? 마음법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하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기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은 그걸 판단하는 순간에는 과거의 어떤 본 기억의 모양으로 투영해 본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그 자성이 삿되면 육식이 일어나 육문으로 나와 육지를 본다.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육식이면 아래색이 있잖아요. 아래색에 육식이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분별하게 되면 여기 일어나고 그 모양을 보면 눈을 통해 나와가지고 대상이 딱 덮으시고 보고 딱 본다. 저 무엇 났구나? 이렇게 본다.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래서 아까 말한 있는 그대로는 똑바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비하지 말고. 이처럼 부처님께서 제법실상의 여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마음법이 온갖 모양으로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린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갖다 놨지만은 지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법당을 만들 때 법이 여기 사람들 필요가 갖다 놨지. 야들이 내가 필요해서 온 건 아니라면 인연을 끌려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뜻을 해야 되죠. 좋은 예가 뭡니까? 맨날 놀던 바에도 부처 새겨놓으면 못 앉잖아요. 그렇죠? 맨날 놀던 바에다가 부처상을 딱 새겨놓으면 그거 못 앉거든. 그겁니다. 그냥 민원이 돼가 부처 조각을 내놓은 거야. 그냥 돌이야. 근데 그 생각을 부처님인데 더 못 앉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바위로 보라는 게 제법실상이다. 예실직이다. 실제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투영이 육식이 육문을 나와 덮으시 않아놓고 욕을 하고, 지가 덮으시 않고 욕을 하고, 내 차는 왜 똥차야?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뇌와 시비분별은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내가 일으키는데 그 속에서 내한테 있는 좋고 나쁘고 내 성격까지 좋고 나쁘고 따져갔어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나쁜 성격을 없애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우주삼라만상은 이 한법의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작용 연기법과 연기작용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게 제법실상입니다. 그게 어떤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 또한 스스로 모양과 편파적인 시비가 없어서 그런 뜻으로 세상을 내는 게 아니고 마음법의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무게만큼 평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는 10원을 내고 누구는 100원을 냈는데 똑같이 물건을 주는 게 평등한 게 아닙니다. 10원 낸 사람한테 10원만큼, 100원 낸 사람한테 100원만큼 주는 게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H가 2개고 O가 하나야 물이 됩니다. 절대로 똑같이 주니까 내 물 만드는데 내가 지금 H 하나하고 수소 하나하고 산소 하나밖에 없는데 물 줄래 하면 절대 물 안 줍니다. 그렇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줘야 물을 줘요. 이게 바로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입니다. 그렇게 삿되게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편의적으로 그럼 부상하니까 줄게 이렇게 안 한다. 이 법은 딱 인연이 맞게끔 정확하게 한다. 정확하게. 그래서 평등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똑같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국가방처럼. 그래서 육조단경 정정 법신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시가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 법이 모두 자기 성품이 있어서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하고 선한 생각하면 선한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성품 청정하냐.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도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평등하게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법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삿된 까닭에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자신의 발음을 품으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니 악한 작용을 품으면 중생이고 선한 작용을 품으면 곧 부처다. 여기서 악하고 선하다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시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겁니다. 둘러보는 순간에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싸우잖아요. 하나씩 하나 쓰니까. 그게 시비 구별이 나요. 그것이 악한 법이고 그냥 몸통 하나로 보면 시비할 게 없잖아요. 그게 쓰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암질성 법계도 즉 화엄경법성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심심금비미며 불수자성수연성. 본 참성품은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해서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 인연 따라 드러난다. 법이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다고 해서 자성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세상 만품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아니고 인연 따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떤 모양과 시비 잣대도 없이 인연만 되면 이렇게 쫙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라. 이게 제거실상 예실직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과 나를 분리시켜 놔야 돼요. 그 생각은. 안 그러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충돌이라는 건 꼭 뭐 내가 드시는 게 아니고 뭐 독약을 마시거나 아니면 나쁜 고기를 먹거나 하여튼 나쁜 생각이 떠버리기 전부 다 충돌이거든요. 나쁜 뭐 행동에 물들거나 이게 다 충돌이거든. 하여튼 내게 고통이 오는 행위는 전부 다 충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각은 늘 나의 육체와 대상을 분리시켜 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비분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대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니까 대상의 속성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 다음에 판단하지. 근데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인간들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삶도 또 똑같이 밥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같은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기억해놓으면 유용한 거예요. 그 때문에 기억에 의존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뭐냐면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능히 밖으로 마음법을 잘 분별하리 하면서도 안으로는 첫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든요. 첫째 뜻에서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첫째 뜻을 그리 갖고 없고 따라다니니까 그게서 문제지. 생각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 생각이 그저 육체를 보살피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이 생각이 내라 하고 막 들고 앉아가는 우리를 이제 시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큼 자기를 많이 괴롭힌 사람입니다. 남들은 어쩌다 보지만 이놈은 24시간 다 1초도 안 되면 내가 같이 있거든. 끊임없이 나를 보고 끊임없이 시비하는 거예요. 제일 나를 괴롭힌 놈이 나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자신이 지은 모양과 잣대로 바깥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주인까지도 시비하고 분별해가지고 번뇌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속아가지고 누웠죠. 사실 저도 40대 초중반까지만 생각이 내가 아닌지 몰랐어요. 생각이 난 줄 알았어요. 나하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니야. 그냥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이야. 이 생각의 행태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과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인데 이 다른 사람의 눈을 살피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져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 간수도록 하는 게 아상이에요. 이놈이 없으면 아무리 시비 크더라도 감수가 없으면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한국 커도 지키는 놈이 없으면 감옥이 아니지. 그렇게 내한테 아상이 없어지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봐도 그건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놈이 남들이 보는 눈을 미리 시비하면 날 쥐어뜯으니까 힘든 거예요. 감옥은 있지만은 아상이 없으면 감옥이 아닌데 이놈은 아상이 감수들하는데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보고 네가 왜 그러노? 네가 여러분 대식하고 계속 간섭하니까 감옥.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감옥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나와 해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조 도신이 삼조 승찬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10살짜리가 쪼매난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깍머리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를 위해서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승찬 조사가 얼마나 귀여워요. 저녁에 와서 하니까. 그래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아니요 안 묶었는데요. 묶인 적이 없으면 그게 해탈인데 또 왜 해탈을 하노? 그 말에 다 깨달았거든요. 결국 지 생각이 묶어놓은 거야. 아무도 안 묶어요 우리를. 우리가 눈치 보고 묶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그게 깨달음이에요. 모든 게 생각이 짓는구나. 이걸 나는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지은 12분별하는 생각이 바로 자심결량입니다. 깨달음은 해탈은 이 12분별하는 자심결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앞에서 물었죠. 자심결량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아까 길기도 하다 그 흔적이 맞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답하기를 일체법을 있다고 보면 그 있으면 그 있는 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는 자의 마음이 헤아려 있고 있어 있다는 거고 일체법이 없다고 보아도 그 없으면 역시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마음으로 헤아려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체법도 이와 같다. 모두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있다고 생각으로 헤아려 없다 하는 것이다. 라고. 자, 내가 있다. 이게 일체유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체유심주의에 대해서 말했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죠. 이 세상 그냥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시비가 내한테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내가 만지기 전에 그게 내한테 와서 만져주세요 하니까 안 하잖아요. 이 대상은 절대로 내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거 세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일체유심, 일체를 내 마음이 짓는다. 그래서 일체유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에서 일체법을 있다고 보면 그거 있으면 스스로 있음이 아니고 보는 자의 마음이 헤아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일체법이 없다고 보아도 그 없으면 역시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마음으로 헤아려 없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요 뜻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이라는 말이에요. 건강 삼매경에서는 무생이라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다. 왜 일어남이 없는가? 다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라 그래요. 그게 일어남이 없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건 일어남이 없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먹고 움직이고 몸부치는 거는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마음이 헤아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이거는 생도 없고 멸도 없어서 늘 그대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법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법이 있네, 법이 없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해도 보는 자의 마음이 헤아린 아르말이고 없다 해도 역시 보는 자의 마음이 헤아린 아르말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야 저기 멋있는 게 있더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 사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것도 직장에 가서 보고 엉맥하고 싸우면 이게 싫냐.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뭐 괜찮다 하는 가보기 하나 괜찮아. 그럼 너는 그렇게 보는구나. 취합도 느낀대. 뭐 괜찮다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시비가 돼.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아가 일체법도 이와 같아 모두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있다고 역시 생각으로 헤아려 있다 하는 것이다. 이거는 역시 중복된 말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유심조라는 뜻이 일체가 오직 마음이 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일체법이 내가 있다고 하니 있고 없다고 하니 없으니까 이 우주가 내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망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망상이 참 희한해.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이 우주가 다 없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 죽으면 다 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대상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아무 상관없이 거기 있다. 이 우주는 이 만법은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늘 우주에 존재합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법, 즉 만법은 아까 말했듯이 이 한 법에
그죠?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있다. 그리고 그 법이 비록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법이 바로 이 마음법이 바로 법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있는 거라. 그런데 이 한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못해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생각이. 요게 자신 편향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중중무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은 거듭된다는 것이거든요. 중중은 거듭되고 거듭되고 무진은 다함이 없다. 거듭되고 거듭되고 끝이 없이 인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빅뱅이 없으면 빅뱅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빅뱅으로부터 150억 년이 있던 모든 인연이 다 쌓여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부모 미생제잖아요. 이 법을 공부하면 부모 미생제는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올라가면 빅뱅이잖아요. 빅뱅에서 내한테 온 거예요. 물론 갈라지고 여자가 갑자기 여름을 하고 내하고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뭐 돼지 새우하고 뭐 사람하고 뭐 30% 차이 안 나나 그러는데 인간인 같으면 몇 프로 차이 나고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다 요즘 똑같이 그렇게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이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목욕을 하면 온 바닷물 다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일미라고 얘기하죠. 바닷물이 온갖 맛이 있지만 이게 일미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이 한복에 의해서 연기로 다 만들어냈지만 그 스스로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있고 없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누가 물었죠. 중도 연기를 깨닫고 연기법을 얘기하시니까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세존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묻죠. 안경 299 연기법경에 이렇게 있어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만 열애는 비슷하기죠. 이 연기법을 스스로 깨닫고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근격과 분별해서 말해줄 뿐이다. 이처럼 우주는 이 한법이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있다 한다고 있고 없다 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다 하고 없다 하고 얼마나 망상이 됐어요. 그 쓸데있는 망상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되신 것을 일체유심조로 합니다. 그래서 일시각에서 일체유심조를 말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생기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체유심조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면 있고 없어 하면 없으니까 우주는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망상을 짓지 마세요. 진짜 망상입니다. 이 법문의 이름은 뭡니까? 안심법문입니다.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조사께서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법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갖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험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휘둘리지 않으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헤아릴 마음으로 세상의 모양을 결정짓는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편하게 할 마음이 없다. 편하게 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안심법문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마음을 진짜 안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심이죠. 지금까지는 무심론이잖아요. 대지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마음을 편하게 해서 마음이 편하게 만든다면 마음이란 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일체마음법이라는 것이 인연을 따르는데 마음이 있게 되면 인연을 따라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은 편해져도 좀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죠? 일체마음법은 인연을 따르잖아요. 그게 지금은 편해지겠는데 조금 인연 살다 또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안심부분이 될 수가 없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아야 그게 안심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없다는 실상을 깨달으면 절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할 게 있어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말이 그 대화가 내가 잘 써놓는 거 있잖아요. 해가 와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 담임사가 그래? 알았다. 네가 불편한 마음 갖고 난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한자가 양보예요. 양보는 한참 동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해가가 양보하더니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교수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게 찾아지만 네 마음이 된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왜냐하면 마음은 넉상이라서 있는 대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을 때는 찾고 있는 게 내 마음이지 불편한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만난 불편한 마음 찾아지면 지금 마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찾아지면 그게 네 마음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하게 그 말이 해가 답답하죠. 마음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그때 마음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고정된 마음을 갖고 그게 바로 대원경지입니다. 거울이 사물을 그냥 비추는 겁니다. 거울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비치니까 그 비치는 것이 마음일 뿐입니다. 그때 인연에 적하여 그래서 그게 적심입니다. 마조선입니다. 다 깨어지잖아요. 모든 순간의 마음. 적심,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달마오로 실제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발견할 때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를 발견할 때도 역시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실제로 이거 말이 아니고 교과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일체가 다 마음이지 마음이 따로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숨어 있다고 우리 못 봐요. 이 말은 그냥 가정이에요. 우리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은 전다 생각이 세상을 자신의 만든 모양과 잣대로 비춰보고는 그죠? 좋다, 나쁘다, 슬프다고 가시려고 극한 감정 호르몬이 서로 나와서 슬프게 주거든요. 그죠? 우리가 슬픈 생각하면 감정을 싹 나와 슬프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슬프다고 그건 감정 샐러드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본문은 실제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걸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러한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그러한 허망한 망상에서 벗어나 편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부분입니다. 생각의 지은 모양을 따라서 좋고 나쁨이란 허망한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실로 막 빠져갖고 막 번뇌에 뒹구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추고 영락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연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하지만 깨닫기 전에 깨달은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하십시오. 지금 절에서 같은 게 전부 다 깨닫기도 전 아는 사람한테 깨달은 사람 흉내 내라 그러거든. 뭐 바람일을 행하라 착하라 이런 소리 하거든요. 깨닫고 나면 절로 행합니다. 그렇죠? 어린애가 길 가다 넘어져가 막 웃어지고 막 울면서 아이고 어른들은 저러거든 나는 왜 못 그럴까 하고 웃기는 거죠. 어른 되면 절로 어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세요 먼저. 깨달으면 절로 깨달은 행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늘 하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걸 다 되더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